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벌써 맞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차림새가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색깔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운 채색들이 물들어 그 자태를 뽐내기도 전에 벗어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옷차림새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두꺼워져 가는 걸 보죠. 늘 이렇게 우리의 계절들은 바뀌어가지만 또 바뀌는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0월 31일 내일입니다. 내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기념하는 종교개혁일입니다. 올해가 499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5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교계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이맘때가 되면 아마 많은 행사들 또 기념행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밤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써서 큰 대자보를 그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붙였던 그것은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의 도화선같이 되어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개신교가 성립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모든 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규정해서 그 정신을 기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의 뿌리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구약 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개혁되어 왔고 여전히 오늘에도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 정신, 근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가 되고 있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토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자신의 시대 속에서 분명히 감당해야 될 역사적인 과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과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순환 주간을 보내시는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소위 일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또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초대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한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된 겁니다. 자,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사회는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모든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실상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그야말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까 할 만한 특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들의 뜰 여기에서 로마의 동전과 다른 동전들을 그들이 받고 희생의 제물들을 파는 그런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들은 성전의 그 관리자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장사꾼들과 성전관리자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높은 그런 이자를 덧붙여가지고 이 재물들을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멀리 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순례길을 떠나온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거래하면서 적지 않은 실랑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 비싸다, 안 된다, 이렇게 팔아라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의 뜰에는 그야말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벌어졌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도적의 소굴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물을 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었겠느냐 했을 때 아마 그러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습들을 심히 분개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함께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거세게 이렇게 의분을 바라시는 경우를 아마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 이런 말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또 인용하셔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는 지금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참성전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나서 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그들의 종교, 법정,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공적으로 던지기 전에 이들이 뭐 했을까? 이들은 적어도 다시 만났을 거예요. 만나서 자, 저 나사렛 예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겠느냐? 아마 서로 모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모의 끝에 이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저 예수에게 저렇게 물어보자 라고 말하고서는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에서 이런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고 네가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나도 그 대답을 할 텐데 그러나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하나 묻겠다.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내가 그 답변을 듣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20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 질문에 함부로 답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또 다시 모여가지고 자,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이 말은 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오자마자 한 일이 뭐였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바로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 그분을 두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임을 고백한다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럼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당시의 세례자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이 그를 아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처럼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두고 그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를 거역하고 반대되는 말을 한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이 밀란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상의를 하는 끝에 한 대답이 뭐예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내가 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전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내용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그 성전에서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의 복음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였고 마침내 성취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권위의 샘 혹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위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분이 친히 주셨던 구약 성경의 권위를 근거로 삼아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소위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 이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 누군가?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형식적이나마 경건한 생활을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 말이죠. 그분의 가르치면 백성들이 흔히 종교 지도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만 정죄받는 메시지를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립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구약의 신앙과 예수님께서 당시 끊임없이 대립하고 충돌하셨던 이 유대교 신앙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상 구약의 신앙과 유대교 신앙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게 아니라 본질의 차이로 여겨질 만큼 아주 심각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유대교 신앙과 그리스도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아무도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성전에서 그런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일, 또 하나 그러한 일을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권위를 따라서 그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묻는 거잖아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와 내게 무슨 권위를 네가 받았기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성전과 권위 문제에 대한 충돌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내용들은 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들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내용들을 계속 예수님은 가르치고 행하셨던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자신들의 자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지켜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참된 신앙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이 유대교의 잘못된 흔적들을 예수님은 꼭 그들을 지워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의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유대교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워버리려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를 비판하고 그들의 종교를 개혁하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함께 이야기했었죠.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뭐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를 비판하고 그들을 개혁하신 것도 뭐예요? 구약 성경의 참 권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근거나 원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세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이 교회는, 중세교회는 성직을 매매하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제들이 음행을 참 많이 저질렀어요. 지금도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이 태동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겉으로는 결혼을 금했지만 그들의 이 음행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생아들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교황은 어떻습니까? 교황은 다 세속화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세속의 권세를 자기 손에 붙잡고 있었고,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을 돈 주어서 살 수 있도록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 중세교회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멍에를 메고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실상을 들여다 보시니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을 때는 인생의 무게를 지고 힘겨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단순히 이것만 말씀하신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의해서, 유대 종교에 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멍에를 치고 일평생을 살아가도록 그 종교가 잘못된 형태로 굳어져 버려 있었던 그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럴 때는 율법의 멍에를 치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초대, 바로 그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 당시의 중세 시대에도 그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벗겨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영세를 받으면서 무조건 가톨릭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런 멍에를 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만약에 성경이 너희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은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는 이렇게 열려있는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닫혀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소유하는 것조차도 안 됐고, 소유한다 해도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당시의 사제들조차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사제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보내준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냥 이야기하면 끝난 겁니다. 당시에 설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 그냥 읽고 끝나버리는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성경조차도 모든 권위의 가장 그 권위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결정했다. 그래서 교회의 관습과 전통을 성경보다도 더 높이 두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거는 교회의 전통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통용되지 않을 만큼 그 사회가 종교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제 출신이었던 이 루터가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동안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는 그의 부모의 길에는 법학을 공부할 것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자기는 그 종교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 앞에 그는 고민하던 중에 법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그가 하게 되면서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읽기 시작해요. 읽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가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그가 구원에 대한 참된 그 이치를 그가 깨닫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본문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만나면서 일평생 동안 씨름해왔던 그 구원의 문제를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당시에 극도로 타락한 이 교회상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1517년 10월 마지막 날, 그리고 11월 1일 되는 그날이 이 로마 교회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성인들로 여기는 그 사람들의 날들이 성인들의 날이란 말이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으로 모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만성절이니까 바로 그 전날에 그가 밤에 가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쓴 대자보를 거기에 탁 붙이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는 사실상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논의해서 어떤 것이 더 옳은가를 함께 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루터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임을 그가 회복시키기를 원했고,
당시의 모든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그런 모든 가르침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과 삶에 대한 문제를 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는 말했느냐? 오직 성경이다.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 그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고,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구원을 받는 것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그들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거기에 다른 그 어느 것을 덧붙일 수가 없다. 덧붙여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는 표현을 한 겁니다. 중세교회의 성직 제도를 아까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는 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 이 사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개념이에요. 제사장.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때 제사장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 죄로 인해서 추침을 당해 죽음을 맞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으로 막았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루터는 이 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그는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1555년에 가서 마침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개신교, 이게 성립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두고 뭐라 그럽니까? 개신교라 그래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항의자들, 대항자들, 반대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는 교회나 구원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항의한다. 그래서 항의자들, 프로테스탄트, 바로 그들을 두고 개신교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느냐? 132년이 되었습니다. 1884년에 정식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지금 2016년이 되니까 13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죠. 자, 서구의 기독교 역사는 거의 2000년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이제 132년이에요. 그러면 서구 기독교와 비교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84년부터 100년, 1984년 이 100년 기간 동안 한국 기독교의 성장 지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를 맞게 되면서 소위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게 되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인 수가 줄고 있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지난날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수가 줄었지만 정치인들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의사도 교사도 있고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상업인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적인 정치가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사업가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법조인이 없어요. 기독교적인 의사와 교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상업인이 없고 군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종교 물으면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정치인 두고 의사 두고 교사 두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종교와 자기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삶은 삶대로 살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교회 봉사하면 그게 그냥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기독교적으로 정치하려고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이 없고 기독교적으로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없고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왜 그래요? 지난날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성장에 급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 성금 잘하고 교회 안에서 뭐 잘하면 다 신앙 좋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말하지만 생각이 속이 안 바뀌었어요. 속이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사회 속에 열매를 맺겠어요? 교회 스스로 세속화의 거센 물결을 걸지 못하고 도도한 흐름을 타기 바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여전히 교회를 지배하고 물량주의와 실용주의 정신에 끌려가기 바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은 가려져 버렸고 소금으로서의 맛은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잇따른 목회자들의 일탈로 인한 여러 추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대두되는 등 교회 안팎으로 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단 세력과 사이비 종교들은 득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크나큰 폐해를 계속적으로 끼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게 뭘까요?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소위 자전 능력입니다. 자연에 하나님이 심으신 게 뭐예요? 그대로 두면 아무리 오염이 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그대로 두면 스스로 그 자전 능력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릴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에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임을 천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변질, 그거보다 더 큰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진리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보면 우리 스스로
고쳐갈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국 없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교의 충돌, 중세교회와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교회가 타락으로 일삼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개신교가 이렇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32년 전 복음의 황무한 땅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해오셨던 것도 주님의 큰 은혜인데 지난날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때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문제가 결국 우리 자신들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의 권위 앞에 저희 자신들을 복종하고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주의하며 저희 자신들을 잘 살펴서 바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